오늘 이제 로마서 이게 어떻게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외부 이방인 중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거든요. 다 2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열정적으로 또는 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간 게 아닙니다. 간 적이 나중에 이제 순교를 가는데, 그 전에 이들을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들을 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로마서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냐면 어떻게 구원받냐, 교리적인 내용,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이들이 막 뒤죽박죽하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좀 살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태신앙은 어떤 게 있죠?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들. 어떻게 11절 떼먹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뭐 봉사 안 한다고 뭐 11절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우리 은혜 가운데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야, 이게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이 팽팽한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게 틀린 겁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 예수만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면 교회 들어왔는데 뭐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 들어왔는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나바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팔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갔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은데 지도자가 없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3번에 걸쳐서 성경을 떠나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1차 선교여행 때 힘들었나 봐요. 도망갔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린 친구가 얼마나 여러분 그게 버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성경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승질 내면서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그 같은 놈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쪼개져 나갔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 보면 로마에 감금됐을 때 야 마가한테 겉옷 좀 갖고 오라고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뭐가 달라졌죠? 바울이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담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교회 들어오면 성령 받았다 뭐 예수님 받았다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 안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데 이 육신이 그걸 못 따라가.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스스로 표현했어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그제 이 서신서나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냥 어려운 말 쓴 게 아니고요.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인 삶을 토대로 글을 기록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로마에 있는 뒤죽박죽 돼 있는 로마 교회한테 쓴 거예요. 자, 나도 그랬다. 자,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나름대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방 그리스도는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너희들 싸우고 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나도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살아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걸 숨겨야 될까요? 드러내야 될까요? 숨겨야죠. 이걸 드러내는 순간에 약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어요. 뭘 몰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애 쓰는 것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약점을 숨긴다고 해서 여러분 내 본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왜 드러낼까? 야 로마 교우들아 나도 그랬어라는 겁니다. 나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뭐 사우디 아라비아 가서 2년 동안 뭐죠 돈 닦고 생말로 다시 예루살렘 와서 평생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육신의 덩어리가 안 따라줘. 안 따라준다.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걸 알고 모름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잘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잘하고 있어. 예수 믿는 놈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의 어떤 지식적인 것들, 똑똑함들 이것들 가지고 내가 유대 땅에서 뭔가 좀 돼보겠다는 이게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성령 충만이 뭔지 아죠? 내 꼬라지를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야. 야,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냐. 근데 처음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바울처럼 길이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 마가 같은 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뜨뜻미진하게 사냐. 목숨 걸고 해야지. 틀린 얘기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런 마가가 나쁜 놈이냐? 이런 마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좀 기다려줘. 너도 내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저 같은 놈 어떻게 구원시키냐라는 거지.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지.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저 그냥 어떻게 해볼까 저거 어떻게 그냥 홍수를 쓸어버려? 아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믿은 자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나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 그게.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성령의 역사가 뭐냐. 아, 성령의 역사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야.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부르심에 계획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아, 도대체 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를 바꿀 수 있도록. 사람의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간다 뭐가 달라지겠어? 자기 생각이 맞다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거, 믿음적인 거요. 아무리 설득해 보세요. 듣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거 꽤나 걸렸죠. 성경임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경 공부 때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한번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콧물 눈물 한번 쏟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지금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야, 또 내 자식인데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인데 얘가 도통 말을 안 듣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데 마음을 하고 싶은데 육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도 그런 놈이었어. 바나바한테 소리 지르고 나쁜 놈 그랬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런데 이게 자 상속자면 너희들이 은혜가 뭐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함께. 이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소망은 뭐죠? 부활의 소망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자 너희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아 그런데 그거 아닐걸?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성령 충만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 너희들을 시험하시게 될 거야. 고난의 어떤 고난이라는 길을 줄 건데 근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의 핍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이들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통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너희들 고난받을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며. 고난받을걸? 기다려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르심에 그 계획에 따라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두고 봐라.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근데 이게 고난이라는 실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매개체인데 바울이 이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었다면 나도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은혜인 줄 알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참 쉽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18절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건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삶을. 야 내가 꽤나 좀 어려운 삶을 살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게 주께서 나한테 이거를 겪게 하셨을까? 부활이라는 그 소망, 다시 사는 소망이 우리 안에 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경험케 하셨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주관적인 입장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나는 교회 다녀도 뭐 굳이 내가 은혜라는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거나 또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부르심, 뭐죠? 부르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 길을 갈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왜요? 바울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현재가 고난이 없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이 그 영광이 엄청 큰데 그걸 나한테 알게 하시려 하셨구나. 그럼 왜 알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맥락을 잘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우들도 아직 환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100%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해하십니까? 어떠신지?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한테 죽고 난 다음에 천국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제 설교한적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갑자기, 22절까지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어떤 것들이에요. 뭐 동물, 사람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핵심은 자,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동물들, 세상의 것들, 자연들은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건 뜬금없이 바울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회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복? 회복이 뭐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만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여러 가지를 만드셨죠. 동물, 식물. 지금 기후 때문에 굉장히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찾다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이거 껴놓으시고요. 이사야 11장 6절 10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6절 10절 981쪽 맞나요? 이사야 11장 6절 10절 여기 성경에 보시면 11장에 어떤 성경에 보면 타이틀을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안의 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을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자 6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대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10절까지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의 길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오리라. 아멘. 그럼 말씀 애들 찬양도 있거든요. 사자가 보이더라. 그날 찬양 아시나요? 따라라라라라라라 그 찬양 부르잖아요. 가사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우리가 이 찬양 어떻게 부르셨어요? 복음성가? 근데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갑자기 뭐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표범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물 결국 뭐죠? 화평이라는 게 오잖아요. 우리가 시경 회복이죠. 회복. 그런데 구절에 보면 자 바다를 덮은 것처럼 바다는 여러분 말씀을 말해요. 바다가 세상을 덮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고 그가 계신 곳이 열방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모든 세상에 구원받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갑자기 11장 내용이 뭐야 라는 것들이 떠오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역사 회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운동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은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어지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 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때 우리가 소와 뭐 곰과 그죠? 독사와 같이 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까 18절에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다 재림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본 겁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사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사야가 부름 받고 나서 막 나라가 남유다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해라. 예수가 이 땅에 올 거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연관이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과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 재앙을 말씀하는 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성경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북한 땅이 어려운지 아세요? 북한에 원래 45년 이후에 그 전만 해도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발전 시설도 많았고요. 거기 땅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지금?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이건 제 역사를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릴게요.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여러분 악한 영이거든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만드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땅이 나면 여러분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그 땅의 옥토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우들한테 야 지금 나도 겪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고난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약간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깨진 가정도 있으세요? 힘드세요? 예수 하시면 돼요. 탄식이 뭐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현재 받을 고난은 주께서 회복시킬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럼 지옥은요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좀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짐승들도 이 뭐죠? 채소도 식물도 하나님이 없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속에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아, 뭐 어렵다, 그쵸? 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됐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것도 제가 성경부터 말씀드렸죠. 맥주 감사주의.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그 맥주 감사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첫 열매. 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 막 탄식합니다. 저 영혼 불쌍해 어떡해. 저 가정 어떡해. 막 그 마음 안에서 성령께 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저 사람 저거 다 지옥 가는데. 양자가 될 것.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양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그럼 우리만 양자가 돼야 되나요? 저 죽어간 영혼들. 저 피조물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죄 용서함을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 안에서 뭐 우리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되시죠? 마음은 그런데 겉사람 뭐예요? 얘기하면 어떡하?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나도 그래.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탄식한다는 거. 야, 김 목사도 그러면 안 돼. 탄식하시면서 내 속에서 예레미야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건 예레미야가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래서 막 자원을 한 게 아니고요. 난 육은 하기 싫은데 내 안에 성령께서 뭐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씨 하기 싫은데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안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이 뭐예요? 다시 사는 소망. 회복.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야. 이 소망은.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보이세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우들한테 그런 것도 싸우지 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 뭐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성령께서 너희를 나처럼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 연날 낳고 연날 소망 낳는다. 오래 참음 기다려봐. 너희들이 그 나라 그래 목사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나요?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그런데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견뎌봤더니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회복 역사로 보이는 세상으로 경험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말하면 그 있어? 막 말하죠. 그렇게. 당연하다. 그들은 왜 아직 성령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뭔지 몰라요. 이걸 기다려주라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바로 성질 같아서 가서 이놈들 막 때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간구하시니라. 탄식 얘기 많이 나오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니다. 하나님 안다. 너희들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안다. 하나님도. 근데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게 될 거야. 뭘 살피냐면 27절에서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성경 말씀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둡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다 보면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간구할 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28절 읽으면 이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뭘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뭐라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내 육신은 그게 안 되니 내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신답니다. 또 어떻게 할 거야, 김 목사?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합력하여 그래서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한테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또 유대 그리스도인은 얘들아
너희들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편하시죠?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이거 다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살아봤더니 나도 다메섹에서 꽤 설쳤지.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웠다? 근데 살아보니까 참 내가 그런 놈이었네. 그러니까 로마 교우들아, 너희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잖아. 그거 갖고 싸우지 마. 오래 참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고난이 너희들 어떻게 앞으로 있을 건데 하나님 아는 자 다들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야 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좀 마음의 부담감이 좀 적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셔야죠. 준비가 안 되는데. 아니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애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잘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죽고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원하십니다. 어려운 분들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세요. 예수 믿게 하면 그냥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에? 못해요. 다 변명하죠. 아, 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옆에서 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거나 또는 공동체에 들어와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갈등과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걸 경험했고 로마 교우들한테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가져라. 주여 우리가 성경을 그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돼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계획에 따라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나이를 더 먹고 믿음의 열량이 쌓이고 무엇인가 깨닫게 됐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 또는 감믿은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이런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